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찬양을 받아 마땅하고 그 주님께 계속 존귀와 영광, 경배를 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윤예권 성도님이라고 우리 현호 집사님과 서미 집사님 사이에 둘째 아들이 태어를 낳습니다.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들이 보채거나 울면 그 어머니들이 수시로 젖을 물릴 수 없으니 그 공갈 젖꼭지, 가짜 젖꼭지, 요즘은 놀이개 젖꼭지, 놀이개 젖꼭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려줍니다. 전 어린 시절에 그게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견디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 공갈 젖꼭지가 어머니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물고 울음을 그치기도 하고요. 잠잘 때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졸려서 지금 힘든데 아이들이 보채면 또 이제 젖을 먹이면서 재워야 되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그럼 아이들 재울 땐 아주 좋다고 아이들 재울 때 무조건 물려줍니다. 빨리 자라고. 공갈이에요. 나오지도 않는데 무조건 그냥 물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아이들은 이 공갈 젖꼭지에 익숙해져서 뛰어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 공갈 젖꼭지를 물려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저도 뛰어다니는 아이가 한 3살, 4살 됐는데 그거 물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봤습니다. 얼마나 제가 스스로가 민망하던지. 아이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전문가들이나 경험이 있는 그 산모들이 그 공갈 젖꼭지를 오래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공갈 젖꼭지를 오래 사용하면 치아와 구강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걸 오랜 성장한 다음에도 계속 물고 있으면 언어 발달에 저해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띄고 나면 아이들이 허전해서 손을 빨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나쁜 습관이 오랫동안 가게 되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면 공갈 젖꼭지를 오래 물고 있던 아이들은 꼭 이 치아 교정을 받아야 될 만큼 구강 구조가 변한답니다. 그러면 발음도 현찮게 되고 부모님들은 조금 편을 내다가 그 큰 돈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쓴다면 가급적 조금만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들을 좀 편하게 하려고 생겨난 이 공갈 젖꼭지가 아이들에게도 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젖이 안 나옵니다. 그냥 가짜예요. 그런데 이런 공갈 젖꼭지의 현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성경에 관한 말씀도 이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제법 신앙인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죠. 기도도 제법 할 수 있게 되고요. 찬송가도 많이 알게 되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조금 눈이 뜨이게 되고요. 교회 생활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직분도 얻게 되고요.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게 되고 영향력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공갈 젖꼭지의 문제가 여기부터 발생하는데,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웠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인격화시키지 못하고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말하지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고.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세요? 교회라는 게 당신에게는 어떠한 존재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 속에서 나도 이겨야 된다고 달려오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아니면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뭐 과장님이라고도 불러주기도 하고 차장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사업하면서 사장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와이프들도 언제나 사모님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딱 은퇴하고 나면 내가 누구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 어색한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은퇴는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한 번도 사업도 안 한 은퇴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뭐 주로 할 게 뭐 있겠어요? 돈 투자하고 음식점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0.5%가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할 만큼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하려고 그러니 어려움이 오게 된다. 그때 방황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해요.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교회 와서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저 박문석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로 누구세요? 그러면 저 장로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그 앞에다가 김자, 이자, 박자를 붙여야 되는 거겠죠? 자신의 명함, 자신의 직업, 아니면 때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 딸, 아니면 누구의 엄마, 아빠, 아니면 누구의 형제, 아니면 누구의 친구, 이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공갈젖꼭지를 물고 있는 성도들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좌로 가면 나는 무조건 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우로 가면 나는 무조건 좌로 가는 거예요. 우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로 가면 좌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짜 젖꼭지를 물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I am the way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에 의하여서 내가 누구인가가 평가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의 공갈젖꼭지를 물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신앙의 공갈젖꼭지를 물고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모양은 있는데 내 마음은 언제나 갈급하고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볼까 봐 겁나고 내 스스로도 내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공갈젖꼭지를 좀 벗어버리고 갖다 버리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육적인 것들 좀 버리고 이 거품을 다 버리고 공갈젖꼭지를 좀 다 갖다 좀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작아도 남들이 보기에 나를 10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아니라면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으로 마음이, 인생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젖꼭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데, 먼저 우리가 왜 공갈 젖꼭지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해답을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공갈 젖꼭지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는데도 기도시키면 기도 잘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유, 그래도 기도는 정말 잘하는데요. 그러면 믿음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공갈 젖꼭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고 말은 잘하는 거죠. 앵무새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앵무새가 말을 아는지 아십니까? 앵무새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입술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습은 혹시나 그 무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습으로 살거나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야기를 못해요. 어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한 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지금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주고 재물을 주고 오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던가요? 그분이 무엇을 지금 원한다고, 왜 어느 곳에 저나 여러분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이죠? 제자라고 그러면 신앙이 있어 보이죠? 괜히 제자가 됐겠어? 아이, 제자 될 만하니까 제자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왜 제자들의 질문이 공갈 젖꼭지라고 말하냐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에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데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들의 죄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가 맹인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들 많은 분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맹인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야, 잠자코 있어, 조용히 있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우리 선생님께 입을 벌려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 우리 선생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그래서 바디메어도 멀찌감치해서 오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멀리서 목청 찢어지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까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자기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은 대로예요. 오늘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동케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배워왔던 모습으로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신앙의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드심이 다르게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의존적으로 가려고 해요. 제자들처럼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님들이, 우리 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내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전통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라고요. 그런 전통은요, 도끼로 깨부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끼로 깨부실 겁니다. 3절에 가면 예수님이 도끼로 깨부시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꾸 신앙의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는 건, 이렇지 않으면 나는 왠지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나 제대로 배워왔어요 라고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정확하고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맹이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고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자꾸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절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가운을 딱 입고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속에도 거룩함이 빛날 것 같지요? 제가 가운을 딱 입고 있으니 제 안에 경건함이 빛을 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죄성 있는 죄인이에요. 연약함이 있기에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 자리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날마다 이 공갈 젖꼭지만 물고 있자니 그것은 저에게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러기에 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주의 마음을 품으려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보셔도 오늘 주일날 깔끔히 입고 왔으니 그 사람 마음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밥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은 없고 기도는 해도 울리는 메아리 같고 나의 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잘 기억이 안 되니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굳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 생명 없는, 생명을 잃은 생기 없는 모습만 갖추게 되어지고 전 나오지 않는 공갈 젖꼭지가 진짜인 줄 알고 물고 편안히 잠을 자는 아이들처럼 오늘도 그래 나는 그래도 목사야 그리고 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알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해답을 사람과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공갈 젖꼭지 물고 내가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게 직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신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모습처럼.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런데 절대 남은 그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울고 웃고 있지만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울고 있다는 거 아세요? 웃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웃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냐고요? 입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감정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상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해 주세요. 상대가 기쁘면 함께 기뻐해 주세요. 거기서 지나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저 늙은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무슨 홍수야 홍수는 이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꼭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 궁정에서 자란 바로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80세의 하나님이 얘 모세야 너 애굽 바로에게 가라. 내가 왜 갑니까? 모세의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왜 갑니까 거기를?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뻔한데요. 가봤자 욕먹을 거 뻔한데요. 내가 그거를 왜 합니까? 그 일을. 나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가라면 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 물어볼 만한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한 거지요. 나는 돌아가면 살인자, 40년이 지났어도 나는 살인자.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도 나를 영접해 주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 10명에게 12명에게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뭘 둘러봐요? 그냥 가면 되지.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둘러보라고 한 건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10명의 정탐꾼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판단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모양은 선민입니다.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요. 저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반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니느웨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저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고난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자꾸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사람과 환경을 인식하며 그 가운데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모든 것들을 왜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몰아치는 삶의 슬픔들, 기대치 않았던 어려움들, 생각지 않았던 곤고함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과 환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 공갈적 꼭지를 물고 있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내면의 세계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언제나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숨겨져 있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요셉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의 그 도망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두가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고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 인간의 몸으로 입고 하시고자 했던 일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공갈 젖꼭지를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공갈 젖꼭지를 정말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으니, 첫째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신앙의 공갈 젖꼭지를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4절과 5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 말씀하신 이유,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다. 아직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죽으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갈 젖꼭지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양 막 갖추려고 하면요 참 힘들어요. 생명의 역사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런 참 좋은 찬송,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게 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지.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도 가리라. 저나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눈을 들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갈 젖꼭지를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6절인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지금 제자들을 잘 보세요. 저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양만 갖췄던 제자의 모양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공갈 젖꼭지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의 죄가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아냐? 이거야. 영의 눈으로 분명히 보란 말이야. 고침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일할 거야. 자, 가르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보는 건 그 사람을 보고, 눈으로 보고, 아이고 맹인이요
죄가 있어 태어났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어가 아니라 그를 보면서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를 왜 보게 하셨다고요? 그를 고치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나 지금 할 거야. 주님의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두 번째는 그를 만져주세요. 아하, 이런 거구나. 사람들은 죄인을 만지면 나도 부정되다고 해서 안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단 말이에요. 그냥 눈이 뜰지어다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을 뱉어 흙을 이기십니다.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 손을 다 대시죠.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맹인을 고치는 이거는 행위한 과정이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만 하지 마. 이 새끼들이 그냥 제자라고 놈 새끼들이 주둥이만 살았어?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이 사람에겐 지금 터치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맹인이었기에 아이고 그 부모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태어났어. 하지만 사람들은 만질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도울 마음도 별로 없어요. 너는 죄인으로 채어났으니 죄값 치르며 살면 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친히 자기의 침으로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에 바르심을 통해서 그의 아픈 마음, 그의 상처난 인생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얘들아, 너의 사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남들이 안 만진다고 나도 안 만지고요. 남들이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고요. 아니, 너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길 원하는 거 나 하는데 이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는 거야.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든 일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나담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한 것 말고 나 이것도 했어, 나 저것도 했어. 여러분, 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다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많이 해. 그런데 그렇게 나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냔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계속 물고 있으면서 내가 한 게 어딘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그 주님이 보이시고 만져주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마지막,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니, 굳이 왜 실로와 못에 가서 씻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었고 가까운 데 가서 씻어라 해도 되고요. 얘들아, 물 좀 한 바가지 가져오너라 하고 물로 다시 닦아줄 수도 있고요. 종이 좀 갖고 와 그러고 이렇게 닦아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실로와 못에 가라고 했을까? 정확하게 성경은 왜 가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로암이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다시금 이야기하는 건 가서 단순히 눈만 뜨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보냄을 받았다. 무엇인가를 위하여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곳에 가면 눈이 열리게 됐고요, 보냄을 받은 곳에 가면요 공갈 젖꼭지가 필요 없습니다.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혹시나 나의 삶이 끌려가지는 않고 있는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말씀 속에 그가 가서 씻었더니 이에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와야 합니다. 왔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씻고 가면 되는데 씻고 왔다는 소리는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한 게 그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죠. 보냄을 받은 곳에 가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씻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공갈 젖꼭지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양이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 그분께서 주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그 꿀을 먹여 주심을 경험하고 건강하고 살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공갈 젖꼭지를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여러분 절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대강절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아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기간 동안에 내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왜 멋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살기 원하는지, 그 이유가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갈 때에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에 주신 주이신 그 예수님 붙잡고 이 대강절에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그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으로, 생명으로, 권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멋진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